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7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8면 되겠습니다. 나훔 1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일한 대상을 향해 선포되었지만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보석 같은 두 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나서와 나훔서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민족적 배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셨을 때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바나나 같은 요나의 모습도 함께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비로소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원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외쳤는데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과 자비를 경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니느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교만해졌고 주변 약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수탈하는 그 무자비한 잔혹함과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 또는 위로자입니다. 100년 전의 요나서가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아끼심과 회개를 다루었다면 100년 후의 나훔서는 끝내 돌이키지 않은 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피비린내 나는 심판과 멸망의 경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메시지라니요. 그 이유는 강대국 아수르의 무자비한 폭력과 수탈 밑에서 숨 한 번 편히 쉬지 못하고 매일 숨 막히는 고통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의 멸망 소식이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지극한 하나님의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도 아니고 공의만도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랑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잘못을 오래 참아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다스려 가십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환난날에 난공불락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며 주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거대한 중압감,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형편, 영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앗수르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친히 벗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샬롬을 선물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환난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원수의 위협 앞에 남유다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나 재정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 나눔 선지자는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여기서 산성은 원수의 화살과 칼날이 결코 뚫을 수 없는 완전한 난공불락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성벽이나 통장 잔고나 인간적인 인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완벽한 산성이 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7절 하반절의 고백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거대하며 눌려 오갈 데 없어 주님께로 달려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며 내가 얼마나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머리로 정보를 기억하거나 얼굴을 알아보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는 아이가 밖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에도 다른 때는 그냥 지나치는데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 한 번에 고개를 돌립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때문에 서러운지 그 신음소리 하나만 들어도 알아채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겉모습과 결과만 보지만 환난날에 주님께 피해서 온 당신의 자녀가 얼마나 심장이 저리고 아픈지 그 말 못할 속사정과 눈물을 속속들이 다 알아채신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일 때 사정 이야기를 입으로 다 아뢰기도 전에 우리 아픈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 때는 단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거대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기억하지 않고 버릴지라도 내 품으로 피하여 온 너희만큼은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산성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많아집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보람 누리려고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선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절망에 오히려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 불안하고 심판의 진노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장나고 약해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물건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에 인간이 자의로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올 때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풍에 흔들리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상처받지 마시고 환난날의 유일한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한 아이처럼 당장 해결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의 약속을 꼭 붙드세요. 주님 품 안에 진정한 안전과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를 짓누르던 멍에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12,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은 마침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억눌렸던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아수르가 비록 당대 최고의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할지라도 마침내 멸절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다에게 씌워뒀던 그 원수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결박을 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시골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요.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말의 목에 이렇게 가로 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와 타락을 징계하시기 위한 경책의 도구 몽둥이로 아수르를 잠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분수를 넘어 지나치게 교만해지고 백성들을 잔혹하게 괴롭히자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친히 부수어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을 보여줍니다. 옛 모세 율법은 인간의 죄를 딱딱 지적하며 우리에게 결코 벗을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메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박에 매여 죽음과 두려움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준엄한 공의를 쏟아부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산산조각 내시는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짓눌러 숨막히게 만드는 그 묵은 멍에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의 상처, 죄책감, 끊어내지 못하는 안 좋은 습관, 혹은 자녀 문제나 재정 문제 때문에 생기는 중압감이 멍에처럼 결박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적 강박관념 속에 마음고생하는 이들이 꽤나 있더군요. 어떤 성도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시 다 끄집어내어 매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야 안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가지고 찾아와서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무슨 직분자냐 하면서 비참한 죄책감을 들춰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죄 말이냐? 나는 내 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단다. 성경의 약속이 중요한 보증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 양심에 호소하지 않고 내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장 7절에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해온 자들은 바로 완벽하게 지워진 용서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깨뜨리신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셋째,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원수 아수르의 멸망과 해방의 소식은 사령관의 전령을 통해 유다 산맥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가슴 뛰는 어조로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구절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자들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때 인용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여기서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잔혹한 원수가 사라지자 비로소 유다 땅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고 빼앗겼던 예배와 절기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심령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친히 발로 온 마을과 산을 넘나드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발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원수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 속에 빼앗겼던 찬송이 터져나오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나움서 말씀은 100년 전 요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악으로 달려간 니느웨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원수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의 성벽을 쌓으라고 부추기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무거운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산성은 세상의 스펙이나 재물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아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결박하던 죄와 두려움의 멍에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환난 날에 산성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위로자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는 나움 선지자의 이름처럼 이제는 참된 샬롬의 복음을 품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멍에 짓눌려 신음하고 환난 속에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 그 평안을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앗수르 같은 악재 앞에 두려워 떨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움서를 통해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무거운 멍에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에 외롭고 지친 이웃들에게 위로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무거운 세상의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